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그렇게 떠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눈이 머는 이 비참한 질병이 이 당시에는 흔한 질병이었답니다. 이 병은 이제 동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섬광이 확 비치는 그 환한 빛이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 눈에 확 비칠 때가 있답니다. 그때 이제 눈에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청결과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결한 파리떼가 그런 또 전염병으로 그걸 옮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어떤 이유에서 앞을 보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두 맹인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이 두 맹인은 막 갈급해요. 너무너무 갈급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갈급해 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발달된 게 있는데 그게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못 보니까 귀가 발달해요. 자, 야이로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들이 귀로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야이로의 집에서 있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 귀가 발달한 이 맹인 두 사람이 그걸 얼마나 빨리 들었겠어요. 야, 죽었다고 했던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렸대. 야,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야, 앞을 못 보는 이 눈쪽은 가볍게 고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이 두 맹인이 가졌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필사적으로 불러댔을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맹인이 어떻게 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재에 앉아서. 주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모르긴 해도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리 가지고서는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크게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그 답답한 인생을 청산하고 싶어서 아주 예수님을 크게 불렀을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소경일 때가 있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세상에서 나의 영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식어가는데 넉넉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찌 주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두 맹인은 27절에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청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면 이 이사야의 이 예언과 같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들의 눈을 밝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소망의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저는 늘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를 새벽에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건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소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여러 추측이 있어요.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두 맹인은 그 집 안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길에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에이, 다 틀렸네,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집 안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충 소리 질러보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에이 아니네, 한 2, 3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그러면서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며 끈질기게 소리 지르며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목숨 걸고 따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자기들의 눈이 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헬라어로 디나마이, 내가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너 믿느냐?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만큼 잘 사느냐, 얼만큼 배웠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전혀 그런 걸 안 보세요. 주님이 오직 보시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심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라고 진실로 믿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까? 주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주님이 등히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고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